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의 8편은 모두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45편 그리고 46편을 읽었는데 45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고 46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46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46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여기서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표제 가운데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알라못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처녀들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바로 알라못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는 성전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시린들이 있었죠. 나시린에는 남성도 있었지만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일을 위해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 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이러한 여인들의 찬양대를 위해 작곡된 찬송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여성 합창단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에 수장됐을 때 여인들과 더불어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미 여인들의 찬양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따라서 성전에서 여인들의 찬양대가 조직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46편 가운데 5절 말씀에 대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독려하는, 그렇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정확한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굳이 새벽에 도우실까요? 대낮에도 있는데. 시편 46편은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예요. 그런데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왜 새벽에 돕느냐는 거예요. 대낮에, 전쟁은 대낮에 하잖아요. 전쟁을 새벽에 하지 않아요. 전쟁은 대낮에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그랬어요. 주로 대낮에 했어요. 그런데 왜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불과 20년 지난 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번엔 침공해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2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이 다 정복당했어요. 예루살렘만 빼놓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 주변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서.
그래서 시인은 그때 상황을 두고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를 도우셨죠.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기도할 동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밤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밤새 아수르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새벽에 알았단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밤에는 몰랐어요. 밤에는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새벽이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를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새벽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밤에 구원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구원받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뿐, 밤에 기도할 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어요. 밤은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밤에 일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밤에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들을 치셨어요. 밤새도록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들이 죽임당했고 모든 집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급하게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는 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밤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밤의 두려움을 느껴요. 고난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밤에.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다니면서 18만 5천 명에 달하는 군사를 죽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때도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애굽 땅을 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만든 거예요. 새벽에요. 또한 하나님은 밤에 홍해를 덮으셨죠.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세요. 그래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경험하는 밤은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밤에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내가 절망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밤에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말년은요, 사실 밤이 아니라 새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년이 되잖아요. 노년이 되잖아요. 그건 사실 밤이 터오는 거예요. 내 인생, 그 밤과 같은 인생이 터오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 인생의 말년에서 나의 삶의 길을 되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바로 거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고요. 바로 거기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이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은 밤과 같았는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싸우셨구나. 새벽에 보는 거예요. 새벽에. 내 인생의 말년은 그러므로 동이 터오는 새벽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 환함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밤에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밤에는 몰라요. 우리 인생의 밤에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한두 살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살폈는지 기억합니까? 몰라요. 어떻게 한 살 때 일을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했을 때 마치 부모가 우리를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드렸던 절망스러웠던 밤의 기도, 그 밤의 기도는 새벽에 이르러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밤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밤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기도가 우리는 몰라요. 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새벽이 되어서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벽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밤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 모르겠다고요? 예, 모르는 게 당연해요. 밤에 하는 일을 우리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히스기야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언제 확인하냐? 새벽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움은 이미 진작 밤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새벽에는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밤에 내 인생의 이 절망의 심령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러므로 이 새벽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이 모든 어둠을 벗어나고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을 쓸 그때가 바로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치환하면 매일 새벽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뇌세포,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 영혼이 혹 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럴 때 히스기야도 몰랐고 이사야도 몰랐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을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미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다 사실을 확신하면서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목도할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며 특별히 새벽 시간에 나와서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기쁨과 감격, 감사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